우리가 어떤 부모라도 자식 앞에서 나는 참 좋은 부모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좋은 부모 밑에서 나쁜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나쁜 부모인데도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 한나는 참 얼마나 믿음 좋은 어머니입니까? 그래서 이 한나에게서 훌륭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서 이 사무엘이 자랐고, 사무엘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나쁜 사사였다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다윗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 나왔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는 압살롬이 나왔습니다.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암논 같은 나쁜 놈도 나왔습니다. 또 왕의 자리를 모반하다가 죽게 된 아도니아 같은 자도 나왔습니다. 참 좋은 부모인데 자식은 전혀 그렇지 못한 나쁜 자식들이 참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의아하지 않아요? 나쁜 부모, 사울 같은 사람은 나쁜 부모인데 또 요나단 같이 훌륭한 자식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식이 저렇게 믿음 없는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 키웠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나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도 독립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것은 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대하여야 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이 연세가 60이 다 넘으신 분들이라서 이미 자식을 다 키웠거나 출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녀 양육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큰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아비들아 한 것은 아버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대표격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엽계가 에레디조인데 뜻이 경노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부모가 자식을 경노시켜서 자식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의욕조차 없애버릴 정도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아버지의 권리는 절대적 권리였습니다.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이 자식을 내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자식을 내가 유기하고 버릴 것인지를 아버지가 결정을 했고요, 자식이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아버지가 직접 자식을 죽이거나 처형할 수가 있는 절대 권리를 아버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재산권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가 자식의 재산은 무조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가 지정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결혼한 뒤에도 아버지가 이혼을 명령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결혼과 이혼의 권리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체벌을 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바로 경찰서 끌려가죠. 체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노예로 팔거나 양자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리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비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은 가히 혁명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자식 내가 낳고 내가 키웠으니 뭐다?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 소유죠? 알긴 잘 아시죠? 하나님 소유.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자식을 키울 때 돌아봅시다.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성질을 다 내지 못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내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식에게 감정을 폭발했을 때 거의 육신의 생각, 내 안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유는 자식을 내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아동학대가 아주 사회에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인데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4만 6천 건입니다. 이 중에서 무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가 83%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죽인 게 한 해 동안 50명이나 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는 이유는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큰 병폐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큰 병폐가 뭐냐면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열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교육열을, 한국의 교육열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education, purpose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지, 한국의 교육열은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에 따른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꼭 맞는 영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인생 목표를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딱 세워놓고 그 자녀의 모든 삶의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선하고, 명문대에 들어가는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악으로 간주합니다. 고3이 되면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악이에요.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 장로인데도 부모가 자녀를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사귀면 악이에요. 하여튼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에겐 다 선이기 때문에 점점 자식을 괴물로, 아주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괴물이 아니라 괴물인가요? 그래서 이 자녀가 명문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부모는 아낌없이 모든 걸 지원합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대단한 열정이죠. 자식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투자하는 것은 내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 인생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복받아라고 내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야. 그럼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초중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식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자식은 정말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OECD 회원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명예롭게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2023년 1년 동안에 10만 명당 1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원인이 뭔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공부의 중압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공부만 강요하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자녀를 더 노엽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적성과 재질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 자녀에게 어디 부분에 재질을 주는가를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녀의 자질, 적성 다 무시하고 해결적인 교육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만드는 거예요. 붕어빵을.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만 해라. 자식이 정말 죽을 지경이죠. 애들 영혼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너네들 학원에 왜 가니? 물어보니까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다 학원에 가니까 나만 안 가면은 뭔가 뒤떨어지는 같은 느낌이 되니까 친구 따라 학원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없대. 그냥 앉아있다 온대. 왜 가냐 그러면은 불안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돈 실컷 벌어가지고 학원 먹여 살리는 게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현실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부모는 학원에 안 보냅니다. 왜 학원을 보냅니까?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작년인데, 작년 1인당 이 학생 1인당 초중고 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이.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아이들 이 공부시키는 거 보고는 진절머리를 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다는 거예요. 아동학대. 게다가 공부가 다 뭐예요? 전부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정답만 맞추면 대학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육이란 것이 어떤 문제가 왔으면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답만 외우는 거예요. 답만 외워가지고 정답만 맞추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수학도 그 수능 시험 만점 받은 학생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이래요. 여러분,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우리 딸이 수학 잘하지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죠. 수학은 암기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학 문제를 낼 때 정답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분석을 거쳐서 풀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고 과정이 맞으면 정답이 틀리도 점수를 준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뭐요? 과정 필요 없어. 정답이 뭐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과정은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정말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은, 학생들의 인성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아주 악한 괴물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정답만 잘 맞추면은, 수능 시험만 좋으면은, 머리가 좋아서 암기만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명문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있어요.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인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런 큰 소리를 치는 정치인을 보고 환호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 죄 지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닫혔잖아요. 여기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세상이 목표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방법과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은 정말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아멘.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인 줄 믿습니까?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공부 1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너희들은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너 1등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출세해야 돼.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식을 가장 노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식을 우리가 키울 때 너 인생의 목표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너 목표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돼. 너 인생은 완전히 구별된 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대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먹고 마시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분의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면은 내가 그 자식은 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필요하면 지혜와 총명도 주겠다. 필요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올려 주겠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근데 자식에게 공부시키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명예와 너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자식을 우상에게 숭배하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1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 봅시다. 요셉이 그 젊은 시절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요셉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왜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근데 요셉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데 총리가 되면 요셉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 시편 127편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란 말이 나할라, 헤리티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을 내가 갖기까지 내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식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소유가 아니라 자식은 누구 소유다? 하나님 소유. 부모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깐 자식을 키우라고, 당신의 뜻대로 키우라고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도 깊은 마음속에 저 자식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깊은 마음속에 자식은 내 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자식은 하나님 거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식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지요.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정말 사랑스럽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당신의 뜻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 제게 레마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야, 얼마나 제가 소망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면,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 두 가지입니다. 교훈과 훈계.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자, 교훈이란 파이데이아입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훈육하고 징계할 때 파이데이라라고 씁니다. 이 뭐냐면은 어릴 때는 징계가 필요하다. 요즘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기죽인다고 절대로 야단 안 치죠. 그러니까 이 외국에 가면요, 식당에서 애들이 돌아다니면은 부모가 애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탁 말을 들어요. 왜? 어릴 때부터 자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말하면은 아, 이거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요, 난장판을 쳐도 부모가 말을 안 해요. 왜? 애 기죽인다고. 그리고 애를 앉혀 놓아도 애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온 데를 계속 다녀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필요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근데 그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에는 잘못하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키우라.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니라. 잠언서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진대요. 아이들의 그 죄성으로 꽉 차 있을 때 부모의 징계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요즘 부모들 말도 안 돼. 거부감이 올라오겠지만은 그에게 본성을 꺾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릴 때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재치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 오냐 하면서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나중에 부모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은 징계로 엄하게 키운 자식은 부모 마음에 뭘 준다?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신약에서도 주의 교훈, 이 교훈이 징계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의 이야기할 때 그 솔로몬 때 왕이 되려고 모반했던 아도니아라는 그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으로 훌륭한 다윗이지만은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너 왜 그랬니라고 한 번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중에 얘가 솔로몬 때 모반 일으켜 가지고 자기 이복 형제 솔로몬, 이복 동생이죠.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반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식 교육은
좀 잘못시켰다는 것을 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훈할 때 여러분 교훈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오직 뭐가 있어요? 주의 교훈. 옛날 성경은 주의 교양인데, 그러니까 자식을 매로 때리고 징계를 할 때도 주의 교훈으로 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자식이 지금 막 속을 썩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감정이 올라오는데 우리 부모가. 근데 성경 말씀은 그거로 하면 안 돼. 뭐로 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으로 자식을 교양하라.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그래서 한마디 할 것을 몇 마디 해요? 스톱이 안 돼. 두 마디 하게 되고 세 마디 하게 되고, 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녀 마음에 뭐가 와요? 상처가 돼요. 그럼 자녀는 더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자꾸 깨어져 갑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부모가 또 내가 또 자식한테 성을 냈구나 막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런 상황 벌어지면 뭐예요? 또 올라와. 그래서 또 막 말로 또 막 애를 아프게 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목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좌절했는지. 10년, 15년 전에 정말 참 얼마나 이게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성질 안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딱 그런 상황만 되면은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있다는 이 거절감이에요. 되게 아버지들이 그런 게 많아. 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이게 한마디 할 때 딱 안 듣거든 되게 애들이. 그런 그때보다는 거절하고 있어, 거역하고 있어 해가지고 막 세 마디 네 마디 나오다가 나중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이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애워가지고 자녀한테는 뭐 교훈과 훈계로 해야지. 이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했다가 더 사달라요. 제가 옛날에 이 잠언서 말씀을 달달 애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매로 많이 때려서 어릴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때리는데 뭘 해라? 주의 교훈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건 몰랐던 거죠.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자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만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주의 교훈과 뭘 해라? 훈계.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훈, 징계가 필요한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매로 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훈계로. 훈계는 누데시아인데 이때부터는 뭐로 하다? 말씀으로 권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식들 앉혀놓고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칠 때 자녀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할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어요 막 듣기 귀찮아하지. 왜냐하면은 아무리 옳고 바른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자식에게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왜? 무엇이 옳은가 바른가는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스나까막은 자식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자식을 말로 하나님 말로 잔소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부모의 삶으로 자식을 교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말을 듣고 바뀌지 않고 부모가 정말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너 예수 잘 믿으라 그러는데 부모는 돈이 노예야. 맨날 돈 앞에 벌벌벌 떨어. 그러면 자식도 그거 그대로 보고 따르는 거죠. 우리 부모가 돈이 우상이더라. 돈이 최고구나. 그런데 부모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릴 때 그 모습 보고 자녀가 바뀌는 것이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까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할 수 있나? 교훈. 주님이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다는 말은 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가장 첫째가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자존심, 내 사업, 내 직장 문제, 그것이 첫째고 예수님이 두 번째라면 예수가 주인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죠? 예배라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너희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되는 게 어떤 굴레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복인 거죠. 제가 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뭐 하고 계실까 매년 참 궁금해요. 제가 CCTV를 다 돌릴 수도 없고 텔레비전 한 번씩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신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 매 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게 앞서서 영과 진리로 이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설거지하면서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앞서서 왜냐?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거든요. 천국 가면 저 상급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멸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그게 최고의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발 좀 헛된 것에 보내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걸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한 번만 좀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참 주인 되실 수 있을까?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을 잡고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잡고 듣고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서 내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 이 예배 시간에 계속 예수님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님 여러분의 눈을 비늘로 벗겨셔서 예수가 진짜 주인 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고 이게 지금 내가 날마다 헛질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오. 그때부터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예수만 붙잡게 되어서 뭘 하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기도를 여러분 하루에 한 100번씩만 드려보세요.
길거리 가도 예수님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아직까지 하나님 주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하고요, 명예도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정말 쓰레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이 쓰레기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한 날마다 매 순간 걸어가면서 또 하시고. 응? 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의 생명이 나와 그것으로 자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주의, 아까 우리 훈계로,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웠을 것인데, 이게 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초보 운전자야. 좀 초보 운전 끝나고 이제 좀 속달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다 커버렸네. 아이고, 자식 하나 더 낳고 싶은데 또 우리 아내가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도 낳을 수도 없네. 이거 어떡하나. 한 번 더 낳으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여러분, 이 맡기는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주인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기도해요. 기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 안 하지? 지금 예수님이 진짜 주인 안 되셨고 그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니까 우리 자녀를 진짜 이제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온전히 맡기는 기도. 자녀의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최고의 테스트가 뭐냐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우상이 누구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너 그 자식을 죽여라 이 말은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육신의 사랑으로 자식 끌어안고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너 보니까 지금 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자식밖에 없어. 자식밖에. 큰일 나, 큰일 나. 빨리 죽여버려 자식을. 뭐요?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 자, 그 시험에 합격하자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한 게 없어. 이삭은 한 게 없어. 우물만 파면은 우물이 터져. 우물 하나 터지면 요새 말하면 한 10억 100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물 하나가 그 당시에 하는 것마다 터져버려. 일이 막 텅팡팡 복으로 터져버려. 물론 구약은 물질의 복이지만 신약은 영의 복이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아들이 너무 이뻐. 그래서 90일 동안이나 자식을 키우다가 드디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 강물에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어는요 나일강의 상징입니다. 이 나일강에 있는 악어가요 보통 300kg에서 700kg까지 되는 이 악어래요. 그러니까 이
악어가 덕슬거리는 나일 강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거기다가 상자 넣어 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자식을 맡겨버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 결과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이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공주의 눈에 띄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모세의 엉덩이를 꼬집어 가지고 아 하고 울게 만들고, 그 우는 순간에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자극돼 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못 버려, 붙들고 있어야 돼. 우리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저도 실수투성이었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늘의 영광만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매 순간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예요. 분향단은 지성소의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이 휘장을 뚫고 법궤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휘장이 갈라져야죠. 휘장은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의 육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갈라지고 죽어야 진짜 지성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기껏해야 자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자식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그런 썩은 기도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정말 죽은 자가 되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그때 기도가 법궤 안에 들어갔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얘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 예수가 정말 주인 되는 삶. 예배만 끝나면 또 그때부터 세상 끝으로 꽉 차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 예배의 삶이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무시로 기도하되,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예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자녀가 예수를 만나지, 육신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옛사람 육신의 사랑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놓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자녀를 반드시 그분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참된 십자가 길을 걷지 않는데 자식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지 부모의 말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가 정말 주인 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에 이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육신의 사랑과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와 그 사랑으로 자녀가 변화되고
하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